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 평안과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강야와 같은 고난의 시기도 있지만 찬란한 빛을 비출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인생의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것 같이 삶의 기쁨과 안식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으나 고난은 없어지고 기쁨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시기가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작은 걱정에서부터 큰 걱정에까지 자녀와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 여러 가지의 걱정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리하여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을 느끼곤 하지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시고 광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순간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의 시간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정죄는 없다라는 해방 선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죄와 죄의 법 아래 신음하는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 접어들어 사도 바울은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죄와 실패, 수치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거운 짐 안에 섞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이자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우리를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법적 토대로 해방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과거의 수치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함께 죽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의 영이 우리의 몸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길로 한 발자국씩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현재의 고난을 뚫고 미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때로는 탄식하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그 아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아픔,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단순한 고난의 상황, 광야의 상황, 우리가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선으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과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아서 합력하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모든 것의 끝,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확신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확신에 대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증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올려놓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과거의 우리의 죄에서부터 해방케 하시고 현재 우리의 고난을 넘어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의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을 예외 없이 결국 주님의 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여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아들을 닮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